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많은 분들이 거룩한 백성, 구별된 자, 하나님의 자녀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가 누구냐?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먹고 사는 백성이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얻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리게 하신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내게 와서 부르짖기만 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요한복음 12장 7절도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시편 138편에 봐도 주께서 간구하시는 날에 다 응답하시겠다. 수도 없이 기도의 응답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기도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을 신이에요.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러러 앙, 그게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들의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풍랑은 잔잔케 하시고 답답한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실패하는 자에게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도 하시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 주시는 은사,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역사,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도우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 존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기도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또 루터 휘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가슬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독수리가 오르지 못하는 곳까지 올라갈 수 있다. 든든한 교회 장향희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도는 기도 안 하면 끝난다. 기도하면 앞길이 확 열린다. 성도는 기도의 응답을 먹고 사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기도가 사라졌을 때 성령은 즉시 사라지게 되고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과거의 유물과 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있죠. 정치적으로 불안합니다. 사회가 혼란합니다. 경제적으로 힘이 들기 때문에 요즘에 우울증 환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정신 이상증 환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그래서 강도와 살인으로 잠시도 안심할 수 없는 너무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묻지마 살인이라든가, 지나가는 그냥 아무 죄도 없는 노인들을 그냥 폭력을 쓰고 지나가는 여성들을 그냥 죽이고 너무너무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감각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니까 세상이 악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고요?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주님께 무릎을 꿇어보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첫째,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친구 간에, 부자지 간에, 성도 사이에 또 양심을 속이고 주의 종을 속이고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요 정확한 분이에요. 정확히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속일 수 없어요. 시편 138편 6절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요. 교만한 자까지 다 아신대요. 139편에 보니까 안고 일어섬도 아신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대신 간곡해 해주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불가능이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립니다. 각생 병든 자를 다 고칩니다. 우리들의 어려운 문제들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세 번째,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신다고 마태복음 12장 7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품 안에 안기면요 엄청난 기쁨이 있고 엄청난 평안이 막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부터 계셔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임을 로마서 1장 20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요 산 종교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살아계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 자신을 계시하신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계셔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라는 것을 뭘 통해서 계시해 줬나? 계시라는 말은 엄청난 비밀을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뭘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줬냐? 첫째,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라고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경이 곧 자신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 이렇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계시해 줍니다. 예수님을 보는 자는 자기를 보는 자와 같다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말씀했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요한복음 14장 10절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시해 주고 있어요. 모든 자연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주 만물 보세요. 얼마나 질서 있게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또 신성을 만물 위에 보여주고 있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분임을 에베소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히브리서 3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냐 하고 물어보시면 히브리서 11장 6절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시편 138편 8절에도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한 성도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보상해 주냐는 거죠.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보상해 준다고 그러는데 어떤 걸로? 자, 요한복음 12장 26절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기심으로 보상해 준대요.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 귀한 자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은 보상해 준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보면, 또 누가복음 19장 17절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을 내게 주고,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열 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24절에 기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유업을 보상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말은 그리스도께 종로로 탄다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 또 계시록에 보면 계속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받을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을 주심으로 보상해 준대요. 영원한 복. 계시록 7장 15절.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분들은요, 하루에도 수천억씩 버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망신당하고 하루아침에 감옥 가고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분들 무척 많더라고요. 세상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배려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7장 16절로 17절을 보면 거기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도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하나님이 직접 빛을 비춰주신대. 그들이 새색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은 상으로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자세가 뭘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까? 자, 시편 2편 11절 제가 성경 읽어줄 수는 없고 여러분에게 말씀만 대드리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 또 마태복음 6장 24절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섬기는 것.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섬기는 것. 사도행전 20장 19절 겸손과 인내로서 섬기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3절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는 것.
누가복음 1장 75절 보면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는 것. 히브리서 12장 28절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나요? 또 사도행전 13장 36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는 것. 욥기서 36장 11절 하나님을 청종하여 섬기는 것. 고린도전서 7장 35절 분요함 없이 섬기는 것. 오늘 이렇게 10가지 참된 섬김의 자세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부모를 진짜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의 뜻을 따라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고 존경하는 거고 섬기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아주 야채를 참 좋아하는데 아주 비싸다고 갈비를 찜을 갖다 놓고 잡수라고 하니까 나 못 먹어, 나는 야채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자기 식구들끼리 다 먹었어요. 그 잘못된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우리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 감사해서 그분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제일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두어야 합니다.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 주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너무나 우리 사랑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하심을 들어준다고 요한 1서 4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날마다 입만 열으면 눈만 뜨면 고백해야 돼요. 시편 18편 1절부터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질투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줘요.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물속에 빠져도 안 죽고 불속에 들어가도 안 타 죽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약속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뭘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읽어보면 32,560가지나 되는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 32,560가지의 약속 중에 5가지만 요약해보면 그게 뭘까? 첫째,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왜?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요 세상의 유혹에 다 넘어가고 타락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40절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아야 되니까 구원을 약속했고, 그 다음에 영생을 약속했어. 디도서 1장 2절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도 말씀했죠.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지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하는 거, 그리고 씨앗을 심는 것 같이 심는 거예요. 심어놓으면 때가 되면 거두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이 마스터 키와 같아서 안 열린 문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시편 65편 2절에 반드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실패 속에 삽니까? 기도하라고 명령했어요. 몸이 아픕니까? 기도하래요. 그러면 다 들어준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말이에요. 본문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인지 구하라. 즉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도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다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까지 구하면 주고 찾으면 얻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대요.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셔서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기도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구하면 들어주시는데 왜 기도를 등한히 하십니까? 여러분이 바쁘다고 발을 동동 구른다고 매듭이 풀려지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요소 종류 구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기도예요. 다니엘서 4장 37절 자신의 잘못된 죄악을 자복하는 거 그게 기도요. 레위기 5장 5절로 6절에 보면요, 자신의 사정을 내 원하는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예요. 신명기 3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중보하는 게 기도요. 나의 부모 형제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빌립보 4장 6절 감사의 기도가 있어요. 감사. 여러분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 잘 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습니다. 공식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입만 열리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오늘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 없어요. 잘 되는 것처럼 신뛰고 뻔질하게 교회 오긴 오지만 저는 그 속을 보면 다 알아요. 너 하는 일이 전부 다 망했구나. 아닌 척하는 거지. 여러분 불평하면요 망하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 곳에는 기적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먹으면 하나님이 라면이 아니라 갈비를 괴짝짝 먹게 만들어 줄 거예요. 괴짝 말고 괴짝 안에 있는 갈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보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리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송장이 살아나왔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기도 시간이 언제입니까? 언제 기도해야 돼요? 한마디로 아무 때고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5편 3절 아침에 기도했어요. 새벽에 기도하세요. 시편 42편 8절 밤에도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아무 때고 기도한다 하지만 정해놓은 시간 하나님이 성의를 보는 거예요. 시편 86편 3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종일 하루 종일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대사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활 속의 모든 전체가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는 끊임없이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 자체가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말씀 꾸르기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신뢰하고 장로님들을 신뢰하고 목사님들을 신뢰해주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자들이 자꾸 딱따구리가 되는 거예요. 딱따구리 얘기하려면 2시간 설명해야 되니까 그만두겠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장소가 다양합니다. 어디서 기도하느냐? 한마디로 묶어서 얘기하면 어느 곳에 내가 있는 이 머무른 이곳이 다 기도 장소가 돼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다락방에서 기도했고, 또 누가복음 9장 28절 산 위에서도 기도했고, 사도행전 16장 25절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도 기도했고, 가에서도 기도하고, 시편 5편 7절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다니엘서 6장 10절 집에서도 기도했고, 요나서 2장 1절 고래 뱃속에서도 고통 중에 기도했고, 마가복음 1장 35절 한적한 곳에 다 기도했고, 사도행전 10장 9절 베드로는 지붕 위에서도 기도했고, 어느 장소든지 머무른 곳에 기도 장소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가 있을까? 자, 마가복음 11장 26절 일어서서 기도했고, 느헤미야 1장 4절 앉아서 기도하고, 사도행전 9장 40절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사도행전 8장 54절 손을 들고 기도도 하고, 하여튼간에 상황에 맞게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에 대한 바른 태도가 있어요. 어떤 태도로 기도할까? 마태복음 21장 22절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의심하지 말고요. 요한 1서 5장 14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또 마태복음 6장 14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원수가 있으면 안 돼. 타인의 죄를 용서하고 기도해야 돼요. 막힌 담이 있으면 응답이 없어요.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멘.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간절히. 마태복음 6장 7절 그래서 중언부언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처럼 끝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가 환뼈가 부러질 때까지 내게 축복 주지 않으면 안 갑니다. 끝까지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의 유형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무조건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연되는 응답이 있어. 좀 기다리래요. 시편 22편 1절 낙심하지 마요. 좀 기다려. 인내하세요. 주님이 딱 상황에 맞게 축복하십니다. 신명기 1장 45절 구하는 것이 거절된 응답이 있어. 거절. 하나님께서 너 돈 달라고 그랬구나. 돈 있으면 교만이 더 하늘을 찌르겠구나. 이 정도 끝. 그것도 응답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근데 구하는 것 그 이상의 응답도 있어요.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요, 지혜도 얻었지만 부귀영화도 엄청나게 주었어요. 아,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33장 17절로 23절을 보면요, 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응답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내 등을 볼 것이며 또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도 기억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요, 내가 구하는 것 말고 다른 것으로도 더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 나 국회의원 되게 해주세요 했더니 대통령이 되는 분이 있어. 대통령.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맞잖아요. 아버지 나 저 학교 경비원 되게 해주세요. 그 안정된 직업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학교 교장이 되게 만들었어. 공부해가지고. 이게 바로 이거 응답이란 말이에요. 응답. 하나님은 자기의 사명과 겸손과 온유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보시고 진실을 보시고 좋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요즘 공무원이 최고 안정된 직업인데 9급 공무원에도 합격시켜주세요 기도했더니 그의 믿음과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판검사가 되게 해주시대. 이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명령은 복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복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세상을 붙잡지 마요. 사람을 붙잡지 마요. 사람에게 아부하려고 하지 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께 구하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살고 주님을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가 370장 자주 좀 부르세요. 이 찬송 부르시길 바라요.
우리 모두 끊임없는 기도와 굳건한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기도합니다.